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였습니다. 영화 사상 최초로 모든 촬영을 IMAX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모두 IMAX 영화관에 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작 오디세우스는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고대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투에서 승리 후 여러 역경에 휘말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겪은 약 20년의 영웅담과 한 인간의 비참함을 동시에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역경을 겪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도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고대 헬라에 제니아라고 하는 특별한 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방문자는 단순한 낯선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이들은 신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제니아의 개념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제니아의 개념이 신앙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당시 문명 확장에 큰 역할을 한 실제적인 개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흩어져 부족 문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위험을 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낯선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국제법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면 반드시 준비한 음식이 떨어질 것이고 또 물이 떨어질 것이며 침략자로 여겨져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보호장치가 된 것이 바로 낯선 이들을 보호하고 환대하는 장치 제니아라고 하는 법입니다. 제니아를 베푼 사람과 받은 사람은 신의 이름으로 암묵적인 동맹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도 그 사람의 홈타운에 가게 되면 정당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환대는 어찌 보면 정복전쟁을 하지 않고서 낯선 세계와 교류하고 우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환대라고 하는 것이 고대 헬라 문명 안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까? 다음에 성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디도서 1장 8절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베드로전서 4장 9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 본문에 밑줄 친 문장들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에 대한 신약성서 저자들의 요청입니다. 신약성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혹은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이분법에 멈춰져 있지 않고 믿음만큼이나 그의 선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님 대접과 나그네 대접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헬라어
필로제니아가 쓰이고 있습니다. 필로제니아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제노스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의 제니아의 개념에서 이 제니아가 상호 교환의 법칙이라면 필로제니아는 대가를 돌려받지 못해도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니아의 개념에서 한 발짝 더 나간 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필로제니아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오늘날 우리말로는 환대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반대의 단어도 있습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노포비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낯선 자들에 대한 혐오,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다른 세계, 다른 신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반사적인 경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은 낯선 이들을 경계하고 제3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혐오와 배제를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저 암묵적으로 행했다면 요즘은 세계 최강국이 제도적이고 공식적으로 제노포비아를 앞장서는 시대입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을 넘어 혐오와 차별, 선동과 거짓 뉴스로 도배하는 시대가 되었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는 나그네로서 제니아의 법칙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제니아의 법도를 어기죠.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에 들어갔던 이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밤새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을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는 항복한 이들도 있었고 신전 안에서 제니아의 법도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잔인성을 보였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에서는 그들이 예언을 따라 언젠가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끝나는 때까지 그들의 침략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낯선 세계와 교류하고 상호 보안 관계를 지켰던 환대의 법칙, 제니아의 법도를 어기고 자신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야만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문명의 몰락은 환대의 약속을 어기고 혐오와 배제를 선택한 지점에서 이미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보존을 위해 혹은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제노포비아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오늘날의 강대국과 신앙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환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다가 3명의 낯선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환영하고 함대해 주었습니다. 지친 이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쉴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3장 2절은 창세기 18장을 다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는 이들이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들을 대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 아니죠. 그저 낯선 세계에서 온 이들을 환영하고 섬겼을 뿐인데 그들이 사실은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천사들은 선량한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 세 명의 천사가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한 이들을 환영합니다. 나그네들은 환대를 베풀었던 롯에게도 소돔이 곧 멸망할 터이니 가족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죠. 나그네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희롱하고 강간하겠다라고 외칩니다. 성서는 이 낯선 세 명의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환대를 베푼 이는 신의 뜻을 깨닫고 다가온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낯선 이를 희롱하고 학대한 이들은 결국 그들에게 닥친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민자들을 향해 범죄의 원흉으로 몰면서 폭력과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과 겹쳐 보이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일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올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주인의 명을 받고 먼 길을 떠나서 하란 땅 나홀성 밖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물을 깃던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이 여인 리브가는 낯선 노인에게 물을 기꺼이 줄 뿐만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그 노인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자신이 찾던 여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녀 아버지 집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결혼 예물을 주게 됩니다. 성서는 리브가에 대해서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얼마나 예뻤다, 얼마나 지혜로웠다, 얼마나 수완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보고서 확신이 든 것은 그녀의 환대의 자세 하나만 보고서 그가 바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안주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오늘날에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희들 또한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주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이 나그네들의 서름과 피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리고 영주권,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과거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함을 경험했다는 것은 오늘 막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안다는 것은 오늘 고난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겪어봤다는 것은 오늘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안다는 것입니다. 배고파 봤던 사람은 오늘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안다는 것이죠. 차가 없어서 뚜벅이로 다녀야 했던 힘든 서름을 가진 사람은 오늘 뚜벅이로 다녀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나그네의 서름을 마치 당연히 겪어야 하는 훈장처럼 오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들이 똑같이 겪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의 무관심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나그네로서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 가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높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갚아주겠지. 그러나 우리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계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던 사마리아인이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모든 비용을 미리 제공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 금액을 주지만 혹시라도 돈이 더 필요하거든. 내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한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돌아올 때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오른편의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주님을 섬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멸망받을 이들을 향해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여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붕괴하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우리가 섬겼을 터인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귀인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이 시대의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내시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들 중에 천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 가장 작은 이에게 한 모든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선행과 그 모든 무관심함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노포비아, 낯선 이들을 향해 혐오와 배제와 거짓 뉴스가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을 스쳐가는 천사들을 불러 앉혀 따뜻한 밥 한 끼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에게 후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